당신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언제였든 그 눈물은 그냥 흘러내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울음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에게 눈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건 단순히 감정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재정렬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선택받은 자가 운다는 건 말이죠. 마치 오래된 집의 배수관을 청소하는 것과 비슷해요. 막혀있던 것들이 드디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에너지들,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들,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눈물이라는 형태로 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눈물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과 영적 각성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성질 자체가 달라요. 선택받은 자의 눈물에는 특별한 진동수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의 몸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심장 박동이 미묘하게 조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하죠. 과학자들도 이걸 발견했어요.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는 동시에 치유를 돕는 특정 단백질이 함께 나온다는 걸요. 하지만 그건 물리적 차원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당신의 오라장 전체가 재구성돼요. 오랫동안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낡은 에너지 패턴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는 거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민감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울고 난 직후에 그 사람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뭔가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울 때는 그 사람 혼자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파동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오랜 관계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유도 모르게요. 그날 밤 그녀에게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으로부터요. 그 사람은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이 에너지 차원에서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가 상대방의 무의식에 닿은 거예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당신이 진심으로 울고 나면 며칠 안에 오래된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물은 당신의 주파수를 재설정하거든요. 당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낡은 진동을 놓아주고 더 높은 차원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선택받은 자가 같은 방식으로 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어떤 사람은 몸 전체가 흔들릴 만큼 격렬하게 울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같아요. 당신의 영혼이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울고 나서 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진 적 있나요? 마치 무게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요. 그건 실제로 당신의 에너지체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눈물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감정적 무게를 물리적 형태로 변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밌는 건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상처들까지도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아픔, 전생에서 가져온 카르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트라우마까지도요. 선택받은 자의 눈물은 시간을 초월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울고 나면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남성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움이 밀려와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런데 울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 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고맙다고 했대요. 자기가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눈물을 아들이
대신 흘려줘서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면서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역할이에요. 자기 자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존재들의 치유를 돕는 거죠. 당신의 눈물은 당신 혼자만에게 아니에요. 당신과 연결된 영혼들의 집단적 해방을 위한 의식인 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나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걸 느껴요. 가족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거나, 직장 동료들의 태도가 변하거나,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에너지가 정화되면서 당신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울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왜 우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걸 느낄 뿐이죠. 하지만 그 눈물 하나하나가 우주적 차원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패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현실을 부르고 집단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최근에 울었다면요? 그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낡은 틀 안에 갇혀있기를 거부하고 진짜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눈물을 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남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하지만 선택받은 자에게 눈물은 선물이에요. 우주가 당신에게 준 정화의 도구인 거죠. 그걸 억누르는 건 마치 청소할 기회를 스스로 막는 것과 같아요. 물론 아무 때나 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질 것 같으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면 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안전한 공간에서는 눈물이 오면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세요. 울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낡은 걸 놓아주고 있어. 이 눈물과 함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고 있어. 이렇게 의도를 담으면 눈물의 치유력이 더 강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특정 장면이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럴 때는 그 장면을 그냥 지켜보세요. 분석하려 하지 말고요. 당신의 무의식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 장면 속 당신에게 말을 걸어줘도 좋아요.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난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요. 과거의 당신을 현재의 당신이 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장면과 관련된 고통이 점점 옅어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억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건요. 선택받은 자의 눈물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달의 주기처럼요. 어떤 때는 자주 울게 되고 어떤 때는 한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울음이 많은 시기는 당신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래된 레이어들이 벗겨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눈물이 없는 시기는 안정화 기간이에요. 변화가 통합되고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는 때죠.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울지? 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히려 나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요. 울고 나서 찾아오는 고요함이에요. 눈물이 멈추고 나면 특별한 정적이 찾아오잖아요. 마치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때 당신은 가장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에고가 잠시 물러나고 진짜 당신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당신의 직관이에요. 당신의 하이어 셀프가 보내는 메시지죠.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 돼 하는 안내가 올 수도 있고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 하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울고 난 직후에 내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두려움이나 집착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진실만 남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울음의 시간을 만들기도 해요.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듣거나 예전 사진을 꺼내보면서요. 눈물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재정렬하는 거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이 무거우면 울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울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분노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각각이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흘리는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에요. 뭐가 슬픈지, 뭐가 기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화예요. 이런 눈물은 당신의 영혼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거치지 않고 가슴에서 바로 나오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눈물을 흘린 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와요. 한 여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게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었대요. 그냥 뭔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고요. 울고 나니까 수년 동안 안 풀리던 건강 문제가 호전되기 시작했대요.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그녀는 알았죠. 그 눈물이 몸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감정적 독소를 빼낸 거라는 걸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눈물이 가진 힘이에요. 단순히 마음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치유하는 거죠. 감정과 육체는 분리된 게 아니니까요. 당신의 모든 세포는 당신의 감정을 기억해요. 억눌린 슬픔, 표현되지 못한 분노, 말하지 못한 사랑. 이 모든 게 몸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가 병이 되거나 통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최고의 치유제예요. 약이나 수술 없이도 당신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감정의 해소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원인 불명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감정 정화만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당신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내 진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야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눈물의 또 다른 기적은요, 관계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진심으로 울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과 진짜 깊은 연결이 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약해 보이기 싫어서 감정을 숨기잖아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조차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감정을 숨길수록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멀어져요. 반대로 당신의 눈물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서 진짜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서로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서진 모습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한 부부는 10년 동안 거의 말도 안 하고 살았대요. 껍데기만 남은 관계였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고 집에 와서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아내는 10년 만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얼어붙었던 감정이 녹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대요. 지금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눈물의 마법이에요. 벽을 허물고 가면을 벗기고 진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끼리는 서로의 눈물을 이해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아, 저 사람도 지금 변화를 겪고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눈물이 환영받아요. 당신이 우는 걸 보고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당신의 눈물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깨어있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울 패밀리라고 불러요. 영혼의 가족이죠. 혈연은 아니지만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안전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주변에 있는데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슬픈 일이지만 필요한 과정이에요. 예전에 당신과 맞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당신과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눈물의 효과 중 하나예요.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인연들도 재배치되는 거죠.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외로울 수 있어요. 익숙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공백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공백이 꼭 필요해요. 비워야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에 또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상실의 눈물이죠.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요. 그리고 나면 더 진실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자리 잡을 거예요. 눈물은 또 당신의 창의성을 깨워요. 많은 예술가들이 울고 난 후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감정이 해소되면 에너지가 자유로워지거든요. 억눌려 있던 창조적 힘이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울고 나면 갑자기 뭔가를 만들고 싶어지거나 글을 쓰고 싶어지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충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영혼이 표현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꼭 완벽한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일기를 써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노래를 만들어도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안에 뭔가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눈물이 첫 번째 문을 열었다면 창조적 표현은 두 번째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점점 더 진짜 당신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모든 게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씨앗이었다는 걸요.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니까요. 그래서 외롭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왜 나만 이래야 해? 하고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 당신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집단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당신이 치유될 때 다른 누군가도 함께 치유돼요. 당신이 감정을 해소할 때 조상들의 트라우마도 함께 풀려요. 이게 바로 당신이 선택받은 이유예요. 당신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설계된 존재거든요. 당신의 치유는 곧 세상의 치유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울 때 그걸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느끼고, 진실을 표현하고, 진실을 살아내는 거니까요. 이 여정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모든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볍고 자유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도 않고요.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당신이 만드는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필요한 것들이 때맞춰 나타나는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택받은 자의 삶이에요.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흐르는 삶이죠.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다음에 눈물을 흘릴 때 그걸 방해하지 마세요. 흐르게 두세요. 그리고 그 눈물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보세요. 아마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갈 거예요. 지금 당신의 눈가가 조금 뜨거워지고 있나요?